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세계는 미국에서 발행된 작은 종이 한 장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실제 이 종이 가격은 50센트도 되지 않는 정말 작고 작은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종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생명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전 재산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은 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이 작은 종이에 자기 자신의 소중한 부분들을 내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종이에 대한 집착과 열망은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린 미화 16억 달러, 하나로 바꾸면 무려 1조 8,120억 원의 당첨자가 지난주에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운의 7 숫자를 맞추면 이 복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권의 주인이 되기 위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무려 3억 257만 5,350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좀 더 쉽게 말해보면요, 같은 해에 한 사람이 258번 번개를 맞는 확률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다에 나갔는데 각각 다른 날에 똑같은 상어에게 79번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남다가 80번째 물렸을 때 즉사하는 확률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진 이 일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도대체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1등 당첨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이에 열망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재미삼아서 이불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한 주간 동안 희망을 품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가능성을 두고 대박을 꿈꾸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내팽개 치는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 어리석은 사람이 저일 수가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복권의 확률을 뚫겠다고 마음을 둡니다.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100% 일어났고 100%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100%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일어났고 지금 또 이 시간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일어날 일,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대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한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진심 어리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요, 이런저런 잡다한 대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100년 안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죽음, 나의 사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로또 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로또는 1등 당첨자가 그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200년 후에 다 무덤에 누워 있을 겁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이 확실한 현실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왜 피라밋을 건설했을까요?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한 몸에 잡았던 진나라 시황제가 왜 그렇게 마병이 가득 찬 무덤을 준비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요즘 생활 불교를 표방하는, 그래서 교세를 막 넓히고 있는 원불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그 사찰 앞에 이런 광고가, 배너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즘 불교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광고가 그 앞에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찰에 오시면은 인터넷이 법륜 스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화상통화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륜 스님이 얼마나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 케이스를 그 배너에 쫙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입니다. 한 기독교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륜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비든 겸손이든 사랑이든 온유든 선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이 불교든지 그것이 기독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깊은 진리 너머에서는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청중들은 스님의 그 깊은 설법에 모두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법륜 스님의 그 말을 듣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륜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누구나도 맡게 될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불교가 기독교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그조차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를 우리가 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100% 맞게 될 죽음이 우리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이후에 벌어질 일에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 3대 종교들 모두도 죽음에 관해서, 또 죽음 이후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다 있습니다. 유교의 성리학적 이념을 보면은요, 유교에서 성리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이 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모였다 흩어지는 이 기가 멈춰져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요, 이의와 이황이 그렇게도 싸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교는 그 어디에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죽음을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가을 옷을, 겨울이 되면 또 다른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한 인생을 옷을 입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일 뿐이다. 단지 한 인생 잘 살면은 인간이라는 옷을 입게 되고, 한 인생 잘 못 살면은 짐승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윤회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 역시도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삶을 결정지어지는 구세주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이슬람교를 보면은요, 이슬람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기독교와 유사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은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코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송하지만은 유독 이슬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지언정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언젠가 탁월한 인간 이마밈 마디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알라를 도와가지고 죽음 이후에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슬람도 지옥을 믿지만은 우리처럼 이 지옥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집행유예도 있고 잘하면 풀려날 수 있는 유기징역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교화되면은 빨리 탈출할 수도 있는 영적 정화의 장소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간 사람도 어느 시간 되면은 다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좀 우리말로 애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연옥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나 또 다른 배우자가 어떤 일들을 잘해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료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죽음이라는 의미조차 보호합니다. 죽음과 심판이라는 의미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슬람교조차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실제로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 이슬람의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모호함 없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자신을 구세주로 밝힌 예수님의 대답도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애매모호한 이 마음이 태어나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도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뿌리를 박으십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처럼 언제 올지도 모르는 구원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교나 불교처럼 죽음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참빛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 종교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기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그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성경은 불교의 진리처럼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느냐, 손가락 끝을 보느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한결같이 인간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그 사람이 구세주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 이후에 삶이 달라진다. 예수밖에 없다. 원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물질적인 복, 또 뭐 거룩한 종교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목적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외 없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저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라야 할까요? 죽음과 죽음 이후 일에 관해 성경만큼, 예수님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만큼 명확하게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했던 분도 없고, 자기가 행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한 존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옳다와 아니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볼 때 어디를 쳐다보라고 합니까? 눈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눈 본다고 해가지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100%의 독심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눈을 보라고 하느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저없이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